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이제 저희 11번째 성소분과위원들 또 예비신학생 부모님을 위한 온라인 모임 11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오늘 저희가 이제 성물도 아침에 바쳤을 때 그 시편 사무엘기 1서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 마음은 주님 생각으로 울렁거리고 하느님의 은덕으로 나는 얼굴을 들게 되었나이다. 이렇듯 내 가슴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니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기 짝이 없나이다. 주님같이 거룩하신 분은 당신밖에 없사오니 우리 하느님 같은 바위는 다시 없나이다. 잘난 채 짓거리는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말라. 거만한 소리를 입에 담지 말라. 주님은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아시니 저울질하시는 하느님이시로다. 힘있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비틀거리던 군인은 허리를 묶고 일어나게 되리라. 배불렀던 자는 떡 한 조각 얻기 위하여 품을 팔고 굶주리던 사람이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되리라. 아이 못 낳던 여자는 7 남매를 낳고 아들 많던 어미는 기가 꺾이리라. 주님은 사람의 생사를 쥐고 계시어 지하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시나이다. 주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멸지게도 하시며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나이다. 땅바닥에 쓰러진 천민을 일으켜 세우시며 잿더미에 뒹구는 빈민을 들어 높이시어 기인들과 한자리에 앉혀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나이다. 땅의 밑동은 주님의 것, 그 위에 세상을 지으셨으니 당신을 따르면 그 걸음걸이를 지켜주시지만 불의하게 살면 앞이 캄캄해져 말문이 막히리이다. 사람이 제 힘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법, 주께 맞서는 자는 깨어지리라. 지존하신 분이 하늘에서 천둥소리로 우렁차게 호령하시니 주님은 땅끝까지 심판하시나이다. 당신이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의 이름을 떨치게 하시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저희들 오늘 이 깊어가는 가을날 이렇게 한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저희가 당신 백성이라는 것, 당신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또 비정기간 뭐 이런 것이 걸려서 또 한 주 쉬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저 공백이 좀 긴 느낌이 조금 있긴 있네요. 그래서 저도 좀 착각했어요. 혹시 낮엔 3시에 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닌데 2시였던 것 같은데 해서 찾아갖고 보니까 이제 2시여갖고 막 조금 급하게 막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바쁘신 중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아마 계시는 곳에서도 또 건강하게 또 잘 기쁘게 지내시고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작 기도로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생각이 이제 한 지난주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불쑥 들었는데 우리 인간도 우리도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생각보다 잘 못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나 생각드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의지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선한 의지를 갖고
뭔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의지가 있지만 악한 의지, 뭔가 그런 것에 또 휩쓸리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도 뭔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그런 어떤 것을 이제 이루려고 이렇게 그 의지를 갖고 그것을 이제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이듯이 하느님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불쑥 이제 들었어요. 우리가 뜻이 있듯이, 우리가 바람이 있듯이, 우리가 뭔가를 의지를 갖고 계획을 갖고 뭔가를 이렇게 해 나가듯이 하느님 역시 그러하시다.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을 당신의 의지를 갖고 무언가를 이루어 가고 계신 하느님이 계시다 하는 생각이 문득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느님이 우리도 모르게 그냥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뭐 만져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그분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활동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잊기가 참 쉽구나. 나는 내가 의지를 갖고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느님은 그 하느님은 어떻게 했는가? 당신도 당신의 좋은 뜻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거. 그런 하느님이시다라는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것인데 너무 그런 의지를 갖고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 하느님을 조금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하느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의지를 갖고 뭔가 내 삶 안에서도 당신이 내 안에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시고 계시는 그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뭐 조금 느낌이 조금 이렇게 뭔가 새로운 뭔가 좀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또 좀 넓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이렇게 했던 거 조금 좀 공백이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뭐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도 이제 비슷한 내용, 신앙은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그 주제를 갖고 또 성경 말씀에 비춰서 이 주제를 더 좀 심화시키는, 계속해서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것처럼 하느님이 당신의 선한 의지를 갖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느님을 믿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조금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같이 더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심화시키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10번째 모임에서 또 9번째 뭐 계속 이렇게 요즘 주제는 이제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신앙은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느님을 좀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선한 의지, 우리의 선한 뜻, 우리의 계획 뭐 이런 것보다도 더 크신 아까 얘기한 대로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어떤 능력을 당연히 갖고 계신 그 하느님. 그래서 때로는 그 하느님이 이루시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일이 내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 하느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신 하느님. 우리의 눈에는 당장 그것이 이렇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방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하느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제 당신의 일을 이제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신앙의 여정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하느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여정이 시작될 때 그 전환점과 같은 터닝 포인트와 같은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때 이제 목마름, 어떤 무미건조함, 메마름, 또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간절히 기도하고 공들였던 일들이 이제 거부당하는, 또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결과, 어떤 당황스러운 일들이 이제 갑자기 생기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은 정말로 우리 자신이 아닌
당신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뭔가를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있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어떤 그 과도기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제 그런 하느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로 이런 어떤 목마름 등등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들을 하느님이 이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 이거는 이제 성인들이나 많은 영성의 영적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이 이제 아주 공통된 체험이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은 이제 좋지 않은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많지 않았는가. 하느님은 늘 우리 머릿속에 살아계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느님이기보다는 하느님은 늘 나에게 내가 필요한 거, 좋은 거, 내가 청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을 줘야 되는 그런 하느님, 아름답고 깨끗하고 뭐 이런 것만을 이런 것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이제 그런 모습으로만 와야 되는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그려놓고 있는 우리들의 좁은 하느님 상이지 않는가.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이 확장이 될 때 우리 삶 안에 펼쳐지는 얼마나 수많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것들, 어려움들 이런 것 안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하느님이 이런 방식으로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될 때 이제 우리 안에서 하느님도 그냥 좁은 하느님이 아닌 진짜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되시는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이사야서와 시편의 그런 내용들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이제 뛰어넘는다. 우리 하느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얼마든지 그래서 다를 수 있다. 그 방식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이것이 지금 당장 이것이 백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정말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느님은 그것이 아닌 그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이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그래서 하느님은 이제 하느님이시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을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이것을 또 성경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 이 광야의 이 여정에 비추어서서 하느님이 왜 아까 얘기한 그런 과정들 그런 순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지나게 하시는가 그것을 가장 우리가 뭐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한번 더 이렇게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제 광야의 여정은 우리가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조금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앞의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약의 인물 그 요셉 이제 아시죠? 요셉과 그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야곱의 이제 아들들. 그 요셉이 이제 신약의 요셉 말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말고 이제 구약의 인물 그 요셉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팔려간 형들의 그 시기, 그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늙음맞게 얻은 아들 요셉이었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조금 더 이제 형들보다 좀 더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꿈쟁이였잖아요. 꿈의 해석을 하는데 뭐 이제 형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숙이는 듯한 그런 식의 이제 꿈들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서 형들이 결국은 요셉을 이제 이집트 상인에게 이제 팔아 넘기게 된 그런 역사들 아마 잘 구약성경 이제 창세기 탈출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이제 팔려서 이집트에 정착해서 이제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데 이제 뭐 그 땅에서 이제 기근이 이제 들잖아요. 들어서 이제 결국은 요셉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집트의 큰 재상 이제 큰 이제 지위에 오르게 되고 이제 형들은 당연히 뭐
그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 요셉을 뭐 까마득히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라고는 생각도 이제 못한 그런 상황들이었죠. 아무튼 그래서 야곱과 그 형제들이 굶주리게 됐고 이제 이웃 나라인 이집트에 가서 이제 곡식을 이제 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당연히 형들은 알아보지 이제 못하게 되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고 여러 가지 몇 차례 시험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그 일을 후회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잘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형들과의 감동적인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때도 그죠? 그때도 그 요셉이 이제 형들은 요셉이 이제 내가 형들의 아우 요셉입니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일을 이제 요셉이 저렇게 높은 사람이 됐으니 우리를 다 이렇게 잡아서 죽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떨 때 이제 그때 요셉이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하시죠. 형들이 그렇게 나를 팔아넘긴 그 일은 형들이 나를 죽인 일처럼 그때는 그렇게 그런 지향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벌린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나를 이집트에 먼저 이렇게 보내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느님의 이 뜻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은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일을 충분히 그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그 하느님,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그런 방식으로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방식으로도 이렇게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감동적인 대목이 있죠. 이처럼 하여튼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이집트 탈출하기 전에 이집트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 이 정착한 그런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또 야곱과 형제들을 다 이집트로 초대하고, 이제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임금들, 파라오 임금들, 뭐 이집트 임금들이 바뀌어서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요셉의 공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이집트 땅에서 수를 이렇게 늘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심한 이제 노역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이제 뭐 우리 알듯이 이제 자녀들도 그죠, 아들도 이제 이렇게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구 뭐라고 할까, 제한 정책 같은 막 그런 것을 이제 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통받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고통받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탈출기 1장 이제 13절에 14절에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고된 일과 온갖 들일들,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켜 그들의 삶을 쓰디쓰게 만들었다. 이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쓰디쓰게, 고난의 삶으로 이제 그 과거의 그런 역사가 흘러가서 이제 이집트 왕들이, 임금들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태어난 인물이 누구죠? 이제 모세, 그죠? 이제 하느님께서 이런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할 도구인 모세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 이제 마침내 하느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제 구원의 여정이, 이집트 탈출하는 여정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탈출기 2장 23절에서 25절,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집트 임금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에 짓눌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이제 부르짖는 거죠. 그러자 고역에 짓눌려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 그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가,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내가 너희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이제 온 세상에 이제 많은 자손들, 그런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 계약을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잊지 않으셨고 이제 실행하시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보시고 그 처지를 알게 되셨다라고 이제 탈출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 소명을 맡기는 것이죠. 당신 도구인 모세에게 이제 이 소명을 맡기고 이제 광야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를 통해서도 이 일을 하는데, 모세도 이제 하느님께서 맡기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없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제 그 소명을 이제 자기에겐 너무 무거운 이제 소명이고 내가 그런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지만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그 소명을 이제 맡기셨어요. 이게 탈출기 이제 3장의 7절부터 15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맡기는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즈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느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를 이제 그 구원의 도구로 이제 쓰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는 있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뭐 이런 거 그죠? 성경에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이제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있는 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있는 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라는 거 나는 있는 I am who I am 이게 딱 동급이 되는 거죠. 나는 나. 그러니까 충만한 완전히 그 존재가 나라는 그 존재 정의가 완전히 채워진 나는 나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나이기보다는 나는 하느님이 주신 나라는 분명한 나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좀 우리는 어떤 우리 한계를 지닌 인간은 그것이 나는 때로는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나는 때로는 부족한 사람이기도 하고 나는 때로는 아주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나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어떤 흔들리는 어떤 조금 불완전한 그런 정의를 갖고 있지만 하느님은 나는 나다. 이게 완전히 꽉 채워진 동급인 그런 흔들리지 않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이 하느님만이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늘 한결 같을 수는 없는 우리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당신을 이제 알려주시고 이제 그 이후의 여정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죠? 이제 홍해바다 뭐 파라오 뭐 10가지 재앙 뭐 이거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 여정이 어땠는가? 그 여정이 이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바로 가는 여정이 아니었어요. 그죠? 잘 알듯이 민수기 뭐 거기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 전에 10월 초나 뭐 9월 말쯤에 계속 그 말씀을 들었죠. 아주 불평의 책이에요. 불평이 가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원을 이렇게 억압받는 땅에서 살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그 삶에서 이제 구출해 주셨는데 이제 이들은
이제 불평과 불만 그리고 과거의 미련, 과거의 삶에 대한 어떤 미련들, 과거의 그 억압받는 삶에 대한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애착들이 이제 버리지 못하는 아직 이 존재가 이렇게 새로워지지 못한 그들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저버리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역사, 막 우상도 만들기도 하고, 그죠?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런 막 하느님 구원해 주신 하느님에게서 오히려 돌아서는 여정으로 가득 찬 그 인간의 그 민낯이 이제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여정인 것이죠.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다 이제 까발려지는 듯한 그런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굽이굽이 돌아가는 여정이 된 거죠. 이제 민수기의 그 불평하는 장면 11장 4절에서 6절. 이제 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배고프다고 막 하니까 이제 만나를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만나도 이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빵 쪼가리 뭐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기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민수기 11장 4절 6절.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이제 우리 기운은 떨어지는데 보이는 것은 이 만나뿐 아무것도 없구나. 막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만나도 이제 뭐 이거 갖고 뭐 하라는 얘기냐. 막 거기서 먹던 고기, 생선, 그 억압받으면서도 그 삶을 그리워하는 그런 이제 인간의 모습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결국은 어쩌면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게다가 가까운 길을 이제 뭐 가로질러 가면 뭐 금방 갈 수 있는 길이겠죠. 그러나 그 길을 놔두고 돌아서 40년을 돌아가는 그 여정. 이 40년이 이런 여정을 허락하신, 이렇게 그들을 이끈 그 하느님의 뜻은 무엇이었겠는가? 왜 빠른 길이 아닌 이 느린 길을 택하셨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길로 이끄셨을까? 그 의도는 이제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기간을 우리는 이제 그 정화의, 그죠? 정화의 기간이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무슨 정화를 하시고자 한 것이었는가? 어떤 정화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어디 레조 마리에라는 그 월간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대국교 어떤 신부님이 쓰셨던 그 내용에서 조금 이것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머무른 그 40년이라는 긴 기간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단련시키신 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정착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그 정착은 결과적으로 광야의 길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이 아프지만 고되지만 시간도 걸리고 더디고 굉장한 우리의 그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는 우리의 그 있는 인간에 있는 그 치부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것과 같은 배신, 뭐 다시 그런 그죠? 그런 어떤 그런 광야의 길을 거쳐야서만 그 땅에 갈 수 있었다. 그것을 생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필요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메마름, 뭐 그런 어떤, 그죠?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뭐 원치 않는 일들, 그런 과정이 마치 광야의 여정과 같은 것이겠죠. 그것이 필요한,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그런 여정 없이 뭐 우리가 쑥 이제 갈 수 없는 것이겠죠.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 땅에로 이제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쪽으로 이끄셨듯이 하느님은 친히 당신 백성을 이집트 동사리에서 구해내셨고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느님이 계획한 일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느님이 당신의 의지를 갖고 일으키신 일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당신 친히 그들을 먹여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시간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놀라우신 위협을 이루신 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척박한 땅에서 오직 하느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지하는 충실성을 보인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 그런 순간에, 그죠? 그런 순간에 매달릴 불평을 해도 뭐 매달리고 불평하고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느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그런 환경. 그래서 하느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느님이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줄 같은 그런 순간을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것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잡을 것이 많을 때는 사실은 의지할 게 많아서는, 그죠? 하느님도 잘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보낼 때 뭐 지팡이 뭐 다 옷도 신발도 속옷도 뭐 하나 의지할 것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 외의 것에 이제 기댈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여정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께만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에게 펼쳐 놓음으로써 하느님 의탁하고 하느님 신뢰하고 하느님 믿는 방식으로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여정의 목적은 또 이제 무엇이었는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것과 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어지는 내용인데, 신명기에 이제 그것이 또 잘 나와요.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여정을 마치 요약하는 것 같아요. 이 여정을 우리에게 걷게 하셨는가, 그것을.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우리 한 분이신 그 하느님, 우리가 의탁해야 되고 믿어야 될 우리에게 하느님은 이 한 분뿐이시다 하는 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렇죠? 이 말을 꼭 붙들고 살으라는 얘기죠.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놓아라. 그렇게 그것을 잊지 마라. 다른 하느님 없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 여정 중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너희가 세우지 않은 크고 좋은 성읍들이 있고 너희가 채우지 않았는데도 이미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았는데도 이미 파인 저수동굴들과 너희가 가꾸지도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이 있다. 거기에서 너희가 마음껏 먹게 될 때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그분이 유일한 하느님. 너희는 너희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가짜 신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신에게 의탁하지 말고 의지하지 마라. 뭐 신이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따지면 여러 가지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신이겠죠. 신들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만.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들과 그분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법령과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고 좋은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잘 되고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너희의 모든 원수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뒷날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모님께 명령하신 법령과 규정과 법규들이 왜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집트 곧 파라오와 그의 집안에 크고 무서운 표징들과 기적들을 내리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늘 잘되고 오늘 이처럼 우리를 살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규정을 실천하고 주 우리 하느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주 우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분 앞에서 이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것이다. 예, 이렇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제 4절부터 6장 4절부터 이렇게 하느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하느님이시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이 여정을 일으키셨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기억하고 살도록 하느님께서 그 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 글도 이제 제가 여정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것도 이제 가톨릭 일꾼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즉 광야는 고통, 걱정, 무력함과 상실의 때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것처럼 우리를 평상시 지탱해 주었던 버팀목들을 빼앗아가는 시기다. 아까 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어떠면 내 기도, 내 선한 계획, 뜻 뭐 그런 것까지도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지탱해 주는 그 모든 것을 이제 걷어가는 빼앗아가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붙들 것이 없는 정말로 그런 것에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말하는 길을 사회적 존중은 매력의 일부를 잃게 되며 과거에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것이 매력적이었는데 그것이 매력적이지 않게 되고 평상시 위안들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데 실패한다. 이제 광야 안에서 그런 여정 안에서 그런 존중들 뭐 위안들이 이제 사라지고 뭐 그런 것이 이제 메말름 마치 어두운 밤처럼 그런 과거에 나를 위안이 됐던 일들 뭐 이런 일들이 별로 몸이 건조해지는 그런 실패의 시기처럼 보여지는 때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광야의 여정 안에서 광야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은 우리가 하느님과 홀로 있을 때를 구하도록 몰아간다.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성령은 우리가 하느님과 홀로 있을 때를 구하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제 몰아가는 시기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이런 시간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과 우리가 홀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것을 싹 걷고 진짜 어쩌면 그 아담과 하와처럼 알몸으로 그런 것을 다 걷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홀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충돌들과 싸우게 될지라도 고독은 우리를 끌어들인다. 이런 어떤 거부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제 이런 시간들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성령께서는 이런 시간을 우리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영적 여정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막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고통과 걱정, 무력감과 상실의 경험만으로 광야를 향해 끌리게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광야, 우리의 무력감, 뭐 아까 얘기한 그 모든 것 비슷한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 상황으로 그런 상실, 무력, 걱정, 고통 그런 광야의 여정으로 그런 광야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신다. 영적 여정 안에서 우리의 사막과 광야는 의미 없는 일, 고질적인 아픔, 부서진 관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런 것이 펼쳐지는 상황이 곧 광야의 여정이라는 아픔, 부서진 관계가 깨지고 부서지고 이제 또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같은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그런 광야. 우리가 여행하는 광야가 어떤 것이든지 하느님은 예수께서 쏟으신 사랑에 의지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은 이제 오히려 이 시간에 당신이 보여준 그 사랑, 당신에게 당신이 펼쳐진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오히려 그것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제 초대하신다는 것이겠죠.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결론짓는다.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토마스 머튼은 영성가죠. 하느님의 계획은 그들 여기 써 있어요. 선택된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며 이 광야 여정은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뭐 잘하려고 했던 일들 뭐 이런 거 다 그냥 하느님에게 집중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과 관계 맺는 것,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며 사막에서의 생활을 항상 되돌아보면서 이제 거기서 벗어났을 때도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오직 하느님 한 분과 목가적인 시간을 나눈 때라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벗어났을 때도 그때 마치 우리 원체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를 탈출한 것을 원체험이라고 하듯이 이제 아주 근본이 되는 하느님과의 그 하느님 체험이 된 거죠. 이 체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어떤 그 광야의 여정 우리가 그 과정을 벗어났을 때도 나중에 어디가 뭔가 힘겨운 일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닥치거나 원치 않은 일이 또 닥쳤을 때 우리는 그때의 그 경험 이 순간은 하느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에게 당신의 사랑에 집중하도록 당신의 사랑과 내가 만나도록 당신과 만나도록 초대받은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시간으로 다시 우리가 상기시키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막의 한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평을 하고 거역할지도 모른다. 그죠? 그렇게 우리도 처음에 왜 이런 일이 우리는 우리의 노예살이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신 하느님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잠시나마 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때 탁 튕겨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이런 거역과 분노를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운명을 지배하고 모든 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하신다. 이제 그렇게 하느님이 이런 거역과 분노, 우리 불평, 분만 어떤 그런 순간이 닥쳤을 때, 에이 하느님 이제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순간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거역과 분노는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 운명을 내가 다 지배하고 싶은 내가 내 하느님이고 싶은 그런 시도로 하느님은 이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하느님은 우리가 일단 사막에 직면하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나약한 실체와 대립하고 나면 하느님의 거룩한 품속으로 달려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다. 그래서 어쩌면 아프지만 그런 순간을 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이제 하나씩 다 놓게 되고 정말로 그분의 거룩한 품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기게 되는 그래서 하느님과 더 정말 깊은 어떤 일치 관계로 더 깊은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를 하자면 이제 하느님은 정말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광야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 우리가 겪는 그런 이제 메마름, 목마름, 무미건조함, 어두운 밤 같은 그런 고통 또 시련 등 이런 시간은 정말 당신만이 나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렇게 되시기 위한 이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단단히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 주제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계속 아마 다음 시간도 또 이제 신약 성경이나 이런 데서 갖고 와서 좀 이 부분을 또 심화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느님 편에서 당신이 나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한 이제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의 의지를 갖고 계획한 시간, 하느님 마련한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내 안에서 얼마나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머무르고 계셨는가를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더 뚜렷하게 보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하느님을 붙들었는가, 말은 하느님 믿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느님 믿고 있었던가라는 그런 것과 이제 그런 아주 본질적인 것과 이제 대면하게 되는 정말 내가 하느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이 말이 말로 소리로 문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그 의미가 그 말이 그냥 정말 그 의미가 꽉 채워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도록 이제 이런 광야의 여정 그런 어떤 시간을 우리에게 이제 마련하셨다. 정말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도 이제 뭐 마지막에 잠깐 질문처럼 이렇게 뭐 한두 가지 있는데 정말 언제 내가 하느님을 나의 주님, 뭐 나의 하느님이라고 정말 온 존재로 온 마음으로 이제 고백했던가 언제 어느 순간에 그렇게 고백했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오늘은 이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그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느님이 그런 광야의 여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마련하신 일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게 잘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요 광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광야 이 개신교 노래긴 한데 이제 광야를 지나면가 그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더라고요. 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이러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혹시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잘 들리셨나 모르겠습니다. 마친 기도 바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저희를 늘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가 당신께 온전히 저희의 마음을 두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